안녕하세요. 저는 전용복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좀 낼까 합니다. 이 퀴즈는 뭐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을 맞추는 분에게 여기 저 충북의 여정 저자 있는데 이 충북의 여정 저 작품본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문제는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은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 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 이거 맞췄어요. 맞아버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아니. 여기 대단하시네. 근데 너무 쉽게 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 답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다른 답은 뭐 필요 없어요. 야. 100점짜리가 나와가지고 네. 다른 답이 실수 없으시네. 아니 혹시 그 둘이 짜고 치는 죽음은 어떻게 한 영원한 번에 그런 맞죠? 풍요가 뭐 그런 그게 제가 볼 때 핵심이라고 봐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가상적인 소설도 아닙니다. 또 추상적인 이론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언젠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겪게 될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후 세계를 모른다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은 웰다잉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웰다잉을 크게 세 부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웰다잉의 삶입니다. 웰다잉의 삶을 위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죽음의 과정입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의학 또는 호흡 분야에서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를 알고 믿으면서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성경적 죽음학 또는 종교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육체를 떠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성가들, 임사체험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의 체험과 검증된 내용들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 아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비춰서 검증하고 재평가하고 그리고 인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면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뇌가 손상되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육체와 함께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 손상이 생겨서 뇌파가 끊어지고 뇌파가 측정되지 않고 호흡도 끊어지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가 될 때에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날 때 고통, 불안, 공포 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나 영의 내적 움직임이 느껴지면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깨어나게 될 때에 자신은 다른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영이 단지 육체를 떠났다는 것뿐이지 그 영 자체는 영체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체로 살아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죽음을 맞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한 것까지 전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알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뇌파가 떨어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고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은 둥둥 떠다니며 아래 광대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내 지금 몸을 만지면서 치료하고 있구나. 주위에는 간호사도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보는 거예요. 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죠. 또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또 손을 잡으려고 허공만 스치게 돼요. 또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저 육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육체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 의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인식으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육체로부터 물질적 에너지를 제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육체적 에너지와 함께 인간이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영혼의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잠재의식으로서 영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작용,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 그리고 생활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 영체에 전부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체계에서 불완전했던 육체의 완전한 조화를 이 영체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면서 육체의 연약함, 질병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영체는 본래 육체 속에 스며들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로서 육체가 죽은 다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잊고 지낼 영혼의 외피요 그릇입니다. 물론 이 영체는 영혼의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은 뒤에 얼마 동안 육체와 함께 지체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사람의 몸속에 영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영국의 윌터 J. 킬러박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916년 전쟁터에서 한쪽 팔이 잘려나간 군인의 시체에서 잘려나간 팔이 영상의 형태로 찍혀나온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킬러 박사는 이것을 영체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하는 기록이 있고, 또 우리도 평소에 얼굴 훤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까 유영 목사님 보고 얼굴 참 훤하십니다 그랬어요. 영체가 건강한 거예요. 영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육체로 표현하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성가들은 이 정신적 에너지를 액토플라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에테르체 또는 의식체라고도 부릅니다. 액토플라즘은 지성이나 감정을 포함한 인간 개개인의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토플라즘을 통해서 나타난 영체는 살아있을 때 가졌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잠재의식을 만들고 잠재의식은 영체를 만들고 영체는 바로 액토플라즘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액토플라즘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알레르기 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노벨을 수상한 프랑스의 생리학자 샤를리 세 박사입니다. 그러나 액토플라즘에 대해서 처음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는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 슈랭 남자입니다. 사람의 몸뚱이는 영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의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액토플라즘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은 잠재의식을 만듭니다. 이 잠재의식이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이 정신적 에너지가 영체를 구조하는 영의 물질이고 액토플라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영의 물질은 빛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액체도 아니요, 고체도 아니요, 기체도 아닌 아주 투명한 초물질이라고 합니다. 삼찬의 세계에서는 물질적 형태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없고 영혼들이 이 액토플라즘을 이용하여 그들의 형상을 보여주거나 또 생전과 비슷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액토플라즘을 통해서 영혼들은 형체를 만들거나 또는 말을 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성대나 손이 필요한데 영적 존재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액토플라즘을 이용하여 울림통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손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플로렌스 쿡이라고 하는 소녀 영매가 있었습니다. 이 영매를 통해서 캐티킹이라고 하는 죽은 영이 1872년부터 2년 동안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캐티킹은 자기 자신을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로부터 자메이카 총독에 임명되어 있던 헨리 모건의 딸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캐티킹은 프렌스 쿡이라고 하는 영매의 액토플라즘을 이용하여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캐티킹의 출현을 목격했던 영국의 물리학자 슈랭 윌리엄 크룩스는 영매가 전자장치까지 이용한 엄격한 실험 조건에서 캐티킹의 출현시키기 때문에 속임수는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그리고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캐티킹 유령으로 나타난 그 캐티킹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책자에서 캐티킹의 그 유령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치 홀로그램 같은 그러한 그 입체적 영상의 투명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매 프런스 쿡과 캐티킹이 함께 있는 장면을 그 모임에 9사람이 있었는데 9사람 전체가 밝은 조명 아래서 좀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죽은 캐트킹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귀신이 프로렌스 쿡이라고 하는 소녀 영매의 엑토플라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캐치킹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죽게 되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하는 장난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 과학자들은 이 영체는 한 인간의 모든 정보가 가득한 영원 불멸하는 존재다. 25암페어에 진동하는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체는 진동하는 에너지인데 25암페어에 진동하는 에너지인데 영원 불멸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주구박회 회장인 이대 최준식 명예교수도 인간의 영혼을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의 로버트 란자 교수는 인간의 육체가 활동을 중단하여도 의식 정보는 여전히 양자 형태로 존재한다. 양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양자 형태의 에너지를 영혼이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또 로버트 란자 그 교수 같은 사람은 양자로 표현하고 양자는 물론 에너지입니다.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는 이 양자의 세계는 귀신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육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는 영원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원자는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와 중성자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가 물질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물리학의 숙제였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얼마 전에 신의 입자라고 불리우는 식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스 입자를 발견했다. 이 식스 입자가 에너지 입자들과 상호 작용해서 질량을 갖게 하고 그리고 물질화되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 과학자나 영성가들이 말하고 있는 영체에 대한 이런 설명들은 영혼의 본질을 또 다른 시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 자유롭고 평화스럽다 하는 내용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육체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성 그리고 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깃털처럼 가볍고 저항이 없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어요. 완전히 문이 잠겨 있는데 장애를 뚫고 그냥 나타나신단 말이죠. 뭐 이러한 상태로 영혼은 어떤 저항도 없고 장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욕심이 없고 그리고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혼은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듯이 그러한 현상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죽음이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요. 육체의 숨이 끊어지면 근육엔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스럽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몸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글도 쓸 수가 있고 또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근육엔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스럽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임종을 맞이했던 사람이면 또 죽은 다음에는 육체가 편안히 이완됩니다. 그러니까 평온함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몸에 암이 퍼져 있더라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질병을 벗어나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또 분노, 욕설, 좌절 속에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얼굴 표정은 이해할 수 없는 침착함이 있어요. 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평화스러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까?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꿈속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이 생활이 너무 닮았고 또 자신의 모습과 습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처음엔 잘 몰라요. 이 세상과 어딘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간혹 내가 꿈이구나 하고 빨리 깨지 악몽을 꿀 때는 뭐 그럴 때는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꿈을 꿀 때는 내가 꿈꾸고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죽은 것을 깨닫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연기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점차 정액에 가면서 그 모습은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죽은 사람 비로소 자신이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몸은 육체와는 좀 다른 영체이지만 그래 예전처럼 팔다리, 머리 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시각장애 든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듣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휠체어로 타고 다니던 사람은 다시 뛰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던 사람은 팔다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감각의 내용이 육이 아니고 영으로서의 인식할 뿐이지 육체를 떠난 데도 여전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체는 평소 인간의 육체와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영체의 감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예민하고 그리고 완벽합니다. 이러한 생소한 영적 상황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자신에게 초능력적 감각이 주어졌음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죽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 가 들어온 영혼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제일 먼저 세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누굴 먼저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해요. 아니 같이 와서 먹어서만 좋을 거 하는 또 먹였으면 좋을 거 하는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상과 접촉하고 싶어합니다. 그 육체 속으로 되돌아가본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산 사람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절망에 빠질 만큼 심각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먼저 돌아가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마중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먼저 죽은 어머니를 처음 만나요. 아버지, 또 조부모, 또 그런가 하면 먼저 죽은 우리 아이들, 먼저 죽은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 영접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모리 로링스 박사도 그의 환자들 중에 임사체험을 하고 이 세상의 삶이 다른 사람을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임사체험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상관없이 전부가 다 이 단계에서 이전에 이미 죽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후에 만나게 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종교나 문화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 교인들은 성모마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또 유태교 교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얼마 후에 이 세계를 떠나게 될 텐데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남편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머니도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까요? 영혼이 육체를 떠난 다음 들어가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4차원의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나 주위 환경들은 이 세상과 같은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꿈과 같이 의식 속에 있는 영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영상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꿈속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게 되면 영의 세계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공간이나 거리 감각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바로 만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영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30살 때 아이를 잃은 사람이
90살에 죽는다 해도 어렸을 때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나이를 먹질 않아요.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은 모습, 3살 때 죽었습니까? 그럼 3살 때 그 아이 그 모습으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영의 세계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서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똑같은 거리를 KTX 열차를 타고 간다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똑같은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면 시간도 빛의 속도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연장으로 만약 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몸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고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손가락을 다치게 되면 온몸 전체가 동시에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인 영의 세계에서는 한순간은 영원입니다. 또 영혼은 바로 한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지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질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기도하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진다. 영적인 성품들을 조금씩 연마하면서 점차 물질적인 잔용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면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또 육체의 겉모습은 점차 마음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인인데 마음이 악하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아주 흉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얼굴은 반대로 미운데 마음이 아주 고와요. 그러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밝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얼굴은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습이 바뀌어도 같은 영계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는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서로 알아보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에 있는 사람은 영계가 다른 나군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에 방문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영적 배를 얻을 때만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잠수복이 필요합니다. 또 우주에 올라가려면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이 영계에서는 영적 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다르게 되면은 지상에서 맺어졌던 인간관계도 점차 약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유대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영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근데 다 거의 다 합격하는 것 같아요. 떨어진 사람도 있었나요? 떨어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백진에는 떨어져요. 그렇지. 그 정도는. 자, 네 번째 주제는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터널을 지나 하늘빛을 만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육체를 떠난 영혼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죠. 또 천사들을 만나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 남아있는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종종 터널이라고 표현되는 마지막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이 단계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넜다, 또 문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산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터널의 끝을 지나게 되면 빛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낮은 단계의 영은 높은 단계의 영을 볼 때 전부 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요, 전부 빛으로 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이 빛은 우주의식이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 빛 앞에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 자비심에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 앞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심지어 살인자도 절대로 비난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 이 빛 앞에서 그래서 양심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 앞에서 절대로 비난받는 일이 없지만 자기 양심에 의해서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사 체험자들은 대부분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임사 체험자는 육체로 돌아온 후에 심판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하고 묘사하지 못하는 거죠. 유체 이탈을 체험하고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황홀한 경험 때문에 다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한 사람도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다시 육체로 돌아와 소생한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또 육체의 약한 걸로 인한 장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생이 되더라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은 이미 영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째로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신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셋째로 삶의 가치와 소정을 깨닫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임사체험 같은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무신론자 하더라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무신론자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좋은 임사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하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좋은 경험은 고통스러운 육체를 벗어난 직후에 해방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왜 겪습니까?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가 고픕니까?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가 왜 졸립니까?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은 생물학적 완전한 죽음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내려지기 전에 다시 육체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의 세계 첫 관문의 일부만을 맛보고 왔을 뿐이지 아직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임사체험의 현상들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료학자 클라스 토마스는 소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체험은 꿈으로도 체험할 수 있죠. 꿈. 또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또 환각 상태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또 명상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라든가 또는 뭐 불교 그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겔 교수도 임사 체험들이 흔히 체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상 소리를 듣는 것, 또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것, 죽은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는 것, 터널을 지나가는 것, 밝은 빛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경험들은 환각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신비 체험이나 임사 체험은 뇌 기능에 의해서 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과학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반사된 것을 망막세포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각 외에도 우리 뇌 속에는 육감을 느끼는 초능력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송가체라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송가체. 송가체는 쌀알만한 크기의 내분비 기관으로 1600년대에 해부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마음과 정신이 만난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영혼이 머무는 작은 집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해부학 연구 중에 다른 척추 동물에게서도 계속 발견되면서
송가체와 영혼의 연관성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 태어난 아기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송가체는 어떤 독특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독특한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을 자연적 환경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신비의 물질입니다. 임사체험의 원인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혹 임종을 앞둔 사람이 죽은 가족들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천사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마가 찾아왔다.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 송가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현상들이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을 보노라 했습니다. 여기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영의 세계를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송가체에 의해서 일어났던 신비체험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송가체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사멸될 수 있는 극단적 상에 다가올 때에 의식 심층 속에 숨어있던 그 여러 생각들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것들이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험을 가진 사람은 밝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괴롭고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의식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영의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다가올 때도 잠재의 의식 속에 숨어있던 여러 생각들, 경험들은 평소의 모습대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생물학적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 뒤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을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심판에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보았던 밝은 빛, 황홀함은 반드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임재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긴장을 풀게 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사체험이 사탄의 기만수체일 수도 있고 또 극단적 상황이나 환경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 죽음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극한 상황인 죽음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종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또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죽음을 맞는 과정을 보면은 임사체험자들이 겪는 그 내용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임사체험자가 경험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 죽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또 만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생을 졸업한 뒤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차원이라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4차원에서 5차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간혹 이 세상에 나타나서 방황할 수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세상에 대한 강한 미련이나 집착을 끊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빙자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조건이 갖춰진 잠시 물질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화에서 살았습니다. 강화 중학교 2학년 때요.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 심부름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온수리까지는 30리길인데 30리길을 보트를 타고 갔다가 마지막 차를 놓쳤어요. 그때가 56년도 그때쯤 됐으니까 아마 6.25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뭐 버스도 별로 없고요. 뭐 그 집도도 별로 없고 밤에 그냥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놓쳤어요. 막차를 놓쳤어요. 캄캄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30길을 산을 넘어서 이제 강화읍 우리 집까지 넘어오는데 중간쯤 가는데 저 앞에서 한 10명의 그 군중들이 막자식을 하면서 몰려와요. 여자 남자 같이 몰려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도가 됐는데 근데 나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딱 지나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딱 지나쳤어요. 그들이 그냥 소리가 딱 그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귀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뒤집히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옛날 전등사 놀러 갔다가 오다가 버스가 불이 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었대요. 거기에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에서 강원도 흉가에 귀신이 출발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취재를 갔어요. 새벽 2시에 PD하고 카메라맨하고 그리고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세상 또 몽타주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흉가로 이제 새벽 2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막 떠벅떠벅 막 들어가는 이 카메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 세 사람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가서. 여긴 귀신 천재다. 귀신 천재. 이 피디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을 가르치더래요. 아무나 가르친 거예요. 아무나. 저기 뭐 있느냐 하니까 이거 귀신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귀신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으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몽타주 그린 사람한테 가서 몽타주를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50대 남자, 스포츠 머리, 턱은 사각형 그런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또 그렸어요. 몽타주 그린 사람은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리다면 다르게 그리려고 자꾸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자꾸 고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린 것이 똑같아요. 첫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도 똑같아요. 그 카메라, TV에 비춰주는데 50대 남자, 턱은 사각형, 그리고 스포츠 머리 똑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귀신을 세상에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증명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교회 이초선 목사는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또 성남교회 김규동 목사는 인간의 수명은 120세인데 120세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귀신이 된다. 120세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120세 되지 못하고 거의 다 죽지 않습니까? 거의 다 120세 될 때까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의 빙의하여 속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엉터리 계시를 주게 돼요. 귀신들은 사람의 뇌세포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귀신과 같은 악한 소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낭낭히 들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의 말을 먼저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면의 길을 따라서 청각기관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나 귀신과 대화를 시작할 때 조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귀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의 영혼과 육신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꾸미고 거짓말을 잘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부흥 집회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축사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축사 현장을 보니까요, 귀신들은 갖가지 악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귀신을 연구하는 박예노 목사에 의하면 귀신은 본성이 악하고 분노를 잘한대요. 또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질투를 잘하고 음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치고 이거 귀신의 특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나도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귀신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귀신들은 이러한 속성을 통로로 해서 우리 인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현대인의 80% 이상이 미움과 원한, 음란의 영에 빙의되어서 끝까지 다툼과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빙의된 것도 몰라요. 빙의된 것도 모르고 그대 행동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렇지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인천 가자동에 담임 목사를 닮은 아이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라나면서 점점 담임 목사를 닮아가네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도대체 이게 누군가, 내 아들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웅성웅성한 거예요.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지다가 결국 그 담임 목사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고발해서 취재를 받는데요. 이 담임 목사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임신하도록 안수 기도했는데 안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낳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잘해요.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이 목사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마음에 허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호색을 합니다. 쾌락을 합니다. 불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즐기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이 저술한 4천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에 보면 일본 자위의 장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자리에 교통사고로 즉사했는데 영혼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여기 내가 어디 왔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친구가 오는 거예요. 친구가 오는데 그 옛날에 죽은 친구예요. 야, 너 오랜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죽었냐? 내가 왜 죽었는데 너 죽어서 왜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우리 술 한잔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그 하던 식으로 술 한잔 먹자. 그 술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술 먹는 방법이 있어. 날 따라와. 근데 사람들이 먹는 그 술집에 간 거예요. 술집 가더니 너 여기 앉아 있어. 그러더니 술을 아주 완전 취한 사람한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니까 그때서도 술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예요. 술도 가져와 하고. 그래가지고 술집주인하고 싸움이 벌어졌네요. 싸움이 벌어지고 의자로 그냥 술집주인을 때려서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혀갔는데 잡혀갈 때 그 귀신이 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은 참 억울하다. 주인을 때린 사람은 내 친구 저놈이 때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네 하는 그 멘트가 있어요. 뭐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귀신의 세계를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재미있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입니다. 자, 귀신의 통로를 보면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적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약점이 있어요. 뭐 질병도 조상으로 받은 약점이 있고요. 성격도 약점이 있고 유전 인자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뭐 절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또 산에 가서 뭐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통로로 해서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상처를 받는 사람. 다투다가 누가 나한테 아주 심한 말을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안 없어지네. 그러면 뭐 계속해서 그걸 그냥 되씹어요. 뭐 그러면 그 감정 상처를 통해서 그 귀에 들어간다. 본인의 의지로 신을 촉촉한 사람들이, 신을 촉촉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소백산에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에 소백산에 갔는데 그 소백산에 가니까 귀신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얼마나 많이 보여요. 뭐 며칠 동안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그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빙의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해서 그것을 중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에서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작동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로봇처럼 행동합니다. 귀신 든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가 작동하지 못해요. 자신의 의지가. 그리고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 사람에게 들어가면 오히려 자기가 위대한 신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천사라고 속이게 돼요. 사교의 교주들은 모조리 이러한 조직적인 악한 영들이 붙은 자들입니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미륵부다. 나는 단군 성주다. 이렇게 외치거든. 전 세계에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4,000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36명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직접 봤어요. 서울에서 피켓 들고 재림 예수 누구누구 하고 쏙치고 사람 뒤에 줄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 봤어요. 또 무당들은 죽은 가족들을 흉내내며 다가오게 돼요. 나는 할머니다 하고 나는 할아버지다 하고 다가오는 사람. 이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귀신이 안 들려서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입니다. 영면을 통한 강신술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저질적인 악한 영들이 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수입니다. 이런 영들로부터 오는 영계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합니다.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속이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익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영성가들, 또 임사제자들, 또 과학자들, 의사들의 검증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과 방법으로 영의 세계를 살짝 한번 들여다보면 지나지 않습니다. 따로 이러한 현상은 죽음 이후에 대한 단서는 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에는 11차원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차원을 달리하는 영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1%도 되지 않아요.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보이저 1호가 65km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은 창백한 작은 별이라 할 정도로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이에요. 보니까요. 우리 지구가. 이런 지구가 속한 아르이 은하 속에는 별들이 2,000억 개가 있습니다. 지구가 속한 아르이 은하 속에는 2,000억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아르이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어요.
천억 개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만 해도 250만 광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며칠 전에 이걸 한번 계산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주의 별이 2천억 개라고 했어요. 우리 아래 은하 속에 있는 별이 2천억 개예요. 근데 이 은하가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나는 그 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경까지는 알았는데 경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이거 가지고는 가늠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80억 명이에요. 80억 명도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80억 명이 2배가 된다면 얼마나 많겠죠? 10배가 된다. 80억이 10배가 된다. 800억 된다. 그러면 이 지구는 못 살아요. 1000배가 된다. 그러면은 8조. 1000배가 8조. 이건 뭐 상상도 못하겠죠. 저는 이렇게 넓다고 하는 거, 이렇게 별이 많다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라는 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끝은 138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138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우주의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는 별이 없는 공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 마치 단세포 동물이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알 수가 없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 살펴볼 뿐입니다. 저는 어느 겨울날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양지 바른 곳에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있어요. 그 가다가 나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아지가 나를 바라봐요. 나도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인간의 눈으로 저놈을 개로 보고 있는데 저놈은 개의 눈으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은 저놈은 알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저놈은 알 텐데 뭐 그 이상을 알 수 있을까? 내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을까? 또 내가 속한 그 모든 그 사회 구조를 알 수 있을까? 모든 정치 체제, 인간의 정치 체제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죽었다 깨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죽었다 깨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우주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세계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육신을 떠난 다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확히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비전의 유한한 구조 속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조금 알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계에 들어가서도 전체를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